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장 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맥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문에 어떤 사람들이 종으로 들어가 봄에 종임이 나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렇게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자들이 서는지라. 그시되 병년아 내가 너희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 나오실 때에 일천번제 예물을 7분이 드리셨습니다. 2월 한 달, 또 올 한 해에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고 기도하러 주신 이 은혜, 또한 이 삶의 마음의 충만함과 또한 경건함과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크게 2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2개의 사건입니다. 먼저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바로 청하지 아니하고 친구 유대인 몇 명을 보냅니다. 그 친구 유대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백부장의 청을 좀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을 들어주시지요. 그런데 6절 말씀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청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여라는 호칭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이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청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세계를 호령할 만한 큰 힘을 가진 일본, 우리나라의 청년에게 이 일본의 큰 힘을 가진 로마와 같은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의 중간 간부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개 청년에게 주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그때 능력 많으신 분, 또 이 땅의 메시아로 인정치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여 하면서 그 청을 올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9절 말씀에 내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하게 찾아보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백부장의 그 청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 청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 자체가 그 수고를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신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어져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질 때, 참된 신앙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의 회당을 지었습니다. 자, 조금 전 일본의 예를 들었듯이 강대국 그리고 식민지를 거느렸던 나라, 식민지 하에 있었던 민족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의 당시에 사람들 그리고 로마 황제들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인정치 않고 또 믿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러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인 셈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식민지하에 있었던 민족들을 사랑했다, 공공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던, 자신의 그 공무원의 신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또 자신의 역할 그리고 신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것을 감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절에 예수님을 향하여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향한 믿음도 해당되지만 예수님을 위한 배려도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 비록 로마의 강대국이라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방인들을 직접 보기 싫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인 저를 일부러 보러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제가 너무나 비천합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한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백부장의 종입니다.
종의 신분, 지금도 하인을 무시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죽여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비천한 존재인 종을 위하여 직접 그 친구들을 보내고 예수님께 요청한다라는 말은 너무나 그 신앙의 인격이 인정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또한 회당을 지었고 예수님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모습을 또 존중하였고 백부장으로서 그 종을 헤아렸던 이 같은 모습,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고 동시에 그 믿음이 삶으로부터 또한 보여줬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줘야 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살아내야 합니까? 혹여라도 나의 신앙이 교회 안으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가족 간에서,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에서, 야, 저분이 교회를 다니시구나 하는 마음을 보여줘야지, 아니, 저분이 교회를 다니셔? 라고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신앙의 표징이 되어서 주 예수를 증거하는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부터 17절까지는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당시에 과부는 여인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본문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은 프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로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약하니 또한 불쌍한 이를 바라보고 야,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의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와 그 청년을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그 행위로서도 나타납니다. 그 청년의 관에 손을 얹으셨는데 구약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경건의 모습을 지녀서 이 관에 그리고 시체에 손을 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의 신분, 모습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과 아랑곳 없이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내 마음속에 부릴 듯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더 가깝고 또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또한 그것도 불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향하고 말씀과 가깝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데 모두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향한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요청, 그 종을 살려달라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살려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그 마음,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의 마음, 내 믿음이 실천되어지는 마음, 또한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바쳐지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뿐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주변 친지들에게 일부러 보여질 것을 넘어서 자연스럽게, 또한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지는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치었사오니 이 바쳐진 그 마음, 또한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주님께서 한량이 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삶의 여정,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이번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러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끈이 이어지며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인도해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와 교태를 통하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 후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